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풍의 계절입니다. 올 가을 단풍은 평년보다 조금 덜 예쁠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낙엽은 나무의 밑둥으로 떨어져서 그곳에 수북히 덮이고 또 눈이 오고 하면서 다시 그 나무의 자양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그거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끝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명을 다음 후손들에게, 다음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뜨겁게 내리쏟으며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죠. 우리들의 조상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 자신들의 삶을 내려 쏟으며 아주 화려한 그러한 마무리, 눈에는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자식들을 위한 끝간데 없는 희생, 이런 것으로 우리들은 다시금 세대가 이전돼 가고 우리도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겁니다. 자연과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 앞에 정말 새빨간 단풍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사진을 찍고 하는데 올해는 벌써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선 조금 마음이 그렇게 그랬습니다. 야,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종간모사 전후로 제가 한 20분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드리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낮은 수준의 얄팍한 수준의 어떤 신앙적인 묵상,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그 사랑의 삶이 구현되어 가고 있는 호통내 모습으로서의 IT 이야기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케오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채워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번 학기를 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묵상과 약간의 신학적인 지식과 여러분들 중에서 같은 신앙 또는 우리 이웃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영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가 아닌 분들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케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하고 세관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식민 통치를 40년 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착취해 가는 거예요. 많은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뭐 금부치, 쇠부치까지 전부 다 착취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는 로마, 지금은 로마가 이탈리아의 하나의 도시이지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제국이 유럽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통치 시대죠. 그러한 사회 시대적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모든 곳을 다 로마의 총독이 다스릴 수가 없으니 그 총독부를 예루살렘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에서 각 지역마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세관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관을 맡고 있는 세관장, 이 세관장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냐면 로마의 돈을 징수해서 바쳐야 할 금액은 일정했어요. 근데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얼만큼 걷어들이던 상관없이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징수해야 될 돈의 2배, 3배를 더 많이 걷어들이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민족의 배신자죠.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루카복음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루카복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자케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렇죠. 자케오의 이야기. 자케오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기승전결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예리코는 매우 아름다운 휴양도시, 상업도시였어요. 별명이 하느님의 낙원이라는 그런 곳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장미와 향료들로 가득한 도시였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 또 세계로 수출되는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이렇게 번화한 도시의 세무소장이라면 당연히 상당한 재력가였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력가였었을 겁니다. 세관장 자케오. 자케오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당연했겠죠. 그런데 세리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창녀는 완전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창녀보다도 더 나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리가 주는 동전은 거지도 안 받았어요. 거지가 동전을 받았는데 이게 세리가 준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멸시를 받은 자케오는 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돈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돈만 긁어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겉으로는 돈만 있으면 당당하게 하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무너졌겠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을 거고 죄책감도 들었을 거고 또 말할 수 없는 갈등 상황 속에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자케오가 이제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케오가 행복해진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오늘 말씀의 8절에 나와요.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을 횡령했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횡령했다면 네 곱절 갚겠다는 얘기는 탈출기, 엑소더스, 거에 나오는 말이에요. 도적질한 양이 있다면 그의 네 곱절로 갚아라. 그렇다 쳐도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거는 조금 오바거든요. 굳이 자케오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재산의 반을 주고 그 반 중에서도 횡령한 것을 네 곱절로 갖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케오한테는. 이거는 자케오에게 어마무시한 결단이었겠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의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세리가 됐고 그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그런 삶을 산 이유가 돈 때문이었는데, 돈 벌어서 가족 먹이고 떵떵거려 살고 어깨 막 펴고 살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내놓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는 없었겠죠. 아, 자키오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로구나. 자, 5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자키오는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름을 알고 계신 이름을. 자키오는 주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는데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덜컥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머물겠다라는 거는.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란 존재를 막연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우리 신앙에서는 말해요.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있다. 머리가 전혀 없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자기 머리카락의 숫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느님은 그것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케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자케오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들도 서로 다 미워하고 헐뜯고 속이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자키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민족을 배반하고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들은 안 나쁜가요? 서로 다 똑같은 입장인데 자케오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복판에서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게 자케오가 받은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리, 복스러운 소리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에우앙겔리움이라고 히라보로 쓰고 어, 라틴어로는 에반겔리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신세기 에반젤리온이라고 아시죠? 그건 사실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진 내 삶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거. 허물과 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는 거지.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을 사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너무 바보 같고 무능하고 재주도 없고 직장에서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면 하느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느님이 사랑해 주시겠냐? 하느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외아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늘 그런 세상의 사랑에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못 받아들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케오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랑을 받아보려고 주님을 보려고 애썼어요. 우리도 주님 만나는데 핸디캡이 있어요. 어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또 집안 사정이, 내 부모의 사정이, 내 친구의 사정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각각 주님을 만나는데 핸디캡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핸디캡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케오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로 올라갔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미사에 한번 왔더니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너의 핸디캡 때문에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마음, 그래도 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잘 안다. 내려와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성격, 이상하게 또 따라다니는 내 그 성격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시죠. 신앙 갖는 거. 이렇게 떠드는 신부의 말에 굉장히 어색해하고 무언가를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얼른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 얼른. 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뜬금없이 가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걸 머스트로 번역합니다. 자케오는 갑자기 머스트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대화가 있었나요?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럼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다 그 나무에 올라간 사람 집에 머무르시나요? 성경이 미주알고주알 다 기록할 수 없으니 내용에 축약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머물다. 이거는 메이나이 동사입니다. 메이나이.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거는 하루 이틀 잠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쭉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머물다. 근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희가 죄인 집에 들어가 묵는군. 그래서 묵다라는 말은 카탈리시리우라는 말이에요. 카탈리시리우. 이 동사는 여행 가서 하룻밤 잔다 이 뜻이에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겠다. 내려와라. 내가 머물겠다. 메이나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카탈리시리우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직 주님을 진정으로 못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른 내려와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 생각 다 내려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예수를 직접 대면하고 만나자.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가겠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룻밤이 아니라 영원히 너의 벗이 되어 주겠다. 얼른 내려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아직 못 만난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얼른 내려옵니다.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돼요.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겠다. 예스! 주님 오세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기쁨은 그 누구의 기쁨도 아닌 자케오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루카복음 15장 하느님 자비의 비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지난주 그 인간 시간에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했던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때 느낀 기쁨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루카복음 전체에 하느님 나라를 보는 관점에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길 잃은 사람을 찾는 거, 잃은 자를 찾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평가와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사람들을. 그 기준이 7절에 나와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군 투덜거렸어요. 죄인은 누구 관점이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이고 그 자기의 시선인 거예요. 자케오의 겉모습만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자케오의 어떤 모습,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관계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만나셨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절반을 바치겠다. 내 배로 갚아주겠다. 나누겠다.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히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IT에서 일하고 계신 수사수님들, 봉사자들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는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인 거거든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느님의 사랑 한번 궁금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정말 더 작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양말 걸어 놓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러죠. 산타 할아버지 언제까지 믿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 믿었는데 제가 좀 귀엽고 순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말을 걸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신는 양말은 아니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뭐가 로버트가 들어있을 때도 있었고, 뭐 영화 보면은 그 안에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을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신나죠. 아침에 눈을 이렇게 뜨고서 탁 봤는데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 그거 왜 걸어놓는 겁니까? 그거 뭐 쌍따는 쌍따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성인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요. 뭐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거 왜 걸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고 사탕이 들어있고 초콜릿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보다 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말. 양말 안에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말 안에 들어갈 발이 있다는 거. 그 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자케오는 비록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생일 선물 받으면 기쁘시죠. 케이크 서프라이즈 하면 얼마나 신나고 기쁩니까? 되게 어색하지만 마음에 굉장히 잔잔하게 남죠. 케이크를 못 받고 선물을 못 받으면 세상 외롭죠. 세상 정말 불쌍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아라는 순간에 꼭 잊어버리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잊어버리세요? 내가 케이크를 못 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생일 케이크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을 주신 그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비교하고 살아요. 우리가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께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눈앞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이 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이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단념한다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만약에 고통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나에게 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멀게 봤을 때 정말 이 고통이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하느님과 나를 더 가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선물인 거죠. 이거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런 책풀미사 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IT 영상을 또다시 보는 겁니다. 저는 자케오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묵상하면서 이거를 제가 전공한 사회복지랑 결합시켜서 한번 이렇게 함의를 도출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2016년에 제가 썼던 논문이 한 편 있어요. 그래서 이 자케오 이야기와 사회복지적인, 보건복지적인 함의를 이끌어서 최초의 사회복지사는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썼던 글 한 편을 밑에다가 이 글래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서 논문을 쭉 한번 보시면서 성경과 사회복지, 성경과 성장심리, 성경과 간호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한 줄 평 밑에다가 추측 게시판에 적어주시고요. 논문 한번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IT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IT 꽃동 내에 한 줄기 빛이 밤을 가르고 있다. 야간 순찰을 하는 경비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최미경 수녀는 부지런히 밤길을 재촉한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최미경 수녀는 낮 동안 살펴보지 못한 마을의 곳곳을 둘러본다. 밤의 적막함은 때론 볼 수 없는 곳까지도 볼 수 있는 빛이 되어준다. 방범장치 공사를 마친 남자 치매병동도 꼼꼼히 둘러보는 최미경 수녀. 치매병동 가족들은 담을 뛰어넘다 다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방범장치를 설치하였다. 깊은 밤 벌레 우는 소리는 최미경 수녀의 길벗이 되어 주었다. 소담스레 핀 목화는 전기가 귀한 IT 꽃동네에서 초심지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을 곳곳을 돌아본 후 최미경 수녀가 향한 곳은 약국이다. 이곳은 IT 꽃동네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약을 보관하는 곳이다. 웬만하면 필요한 약은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게 있어. 못 사는 게 이거 50% 포도당. 이게 저혈당 환자들한테는 이게 아주 필요한데 여기서는 못 구해갖고 미국에서 오시는 분한테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해서 가져온 건데. 약국에서 반출되는 약은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미경 수녀는 지난 2011년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고급 간호 전문 과정 석사학위를 받아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다. 처방한 약을 가지고 최미경 수녀는 여자 중환자동으로 향한다. IT 꽃동네 가족들 중에는 여러 가지 병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이 많아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후원 회원들과 FFP의 도움으로 IT 꽃동네 중환자동은 지난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2015년 10월 11일 남녀 중환자동이 완공되어 기업 볼라드 대주교와 함께 축성미사를 드리게 되었다. 최미경 수녀는 가족에게 주사한 약과 건강 상태를 일제에 세밀히 기재한다. 조용한 중환자동 어디에선가 신음소리가 들린다. 아나 스프랑 할머니는 최미경 수녀를 보자 배가 아프다고 말한다. 할머니의 아픈 배를 살피는 최미경 수녀의 모습에 아나 스프랑 할머니는 배가 절로 다 나은 듯한 표정을 짓는다.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IT 꽃동네 가족들을 치유시키는 가장 좋은 의술이다. 메두드 할아버지는 밤이 깊었는데도 아직 깨어 있었다. 주무시라는 최미경 수녀의 말에 치매가 심한 메두드 할아버지는 엉뚱한 대답만을 하신다. 깊은 잠을 주무시는 마리르라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던 최미경 수녀는 맥박이 잡히지 않자 황급히 할머니의 동공을 확인한다. 야간 당직자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최미경 수녀와 정창용 신부는 마리르라 할머니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고 있다. 마리르라 할머니에게 수의를 입히기 전 깨끗하게 수세를 해드리고 정창용 신부는 할머니를 운거할 이동 침대를 준비한다. 몸이 굳기 전에 관에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최미경 수녀는 할머니의 양쪽 엄지 발가락을 묶어드린다. IT 꽃동네 수도자들과 중환자동 당직자들이 함께 마리르라 할머니를 위한 연도를 바친다. IT인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곁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만 IT 꽃동네 직원들은 수도자들이 돌아가신 가족들을 손수 닦아드리고 장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며 차츰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수도자들과 기도하며 돌아가신 가족들의 곁에서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게 되었다. 굴곡진 세상살이를 마치고 이제는 평안히 잠든 마리리라 할머니는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의 뒤안길을 떠나고 있었다. 여느 날보다 긴 하루를 보낸 IT 꽃동네의 밤은 이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IT 꽃동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안토니와 알렉시는 아침 식사를 운반할 손수레를 청소하고 있다. 안토니는 2013년도부터 IT 꽃동네에서 성실하게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직원이다. 안토니와 베니스는 아침 식사거리가 가득 담긴 큰 솥을 번쩍 들어올린다. 오늘 아침 요리는 옥수수로 만든 마에물레. IT 꽃동네는 250명 가족들의 식사를 큰 식당 두 곳에서 배식하고 있어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수레에 실어 식당으로 운반하고 있다. 알렉시는 외발 손수레에 실은 커피가 기울어져 쏟아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맞추고 조심스레 식당을 향해 출발한다. 식당에는 벌써 아침 식사를 위해 가족들이 모여 있다. 안토니와 알렉시는 가족들에게 고루 배식하기 위해 마에물레를 같은 용량의 그릇들에 옮겨 담는다. 꽃동네 가족들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위해 알렉스의 손길이 바삐 움직인다. Pas kon penser si gen moun k'ap souffrir dans la rue comme ça. Ne kon wè moun fou dans la rue, même pas kon penser si gen moun qui dans situation ça yo. Gen moun le al prend l'hôpital général, bon. Moun yo gen vè sou yo et puis yo prend pile patience avec yo dans cotonné et congrégation an, li fait un pile travail et puis li fait bon travail. 안토니는 커피를 기다리는 할머니를 위해 그릇 가득 향기 짙은 커피를 채운다. 아침 배식 준비를 마치자 장베르빌이 식사 전 기도를 시작한다. 꽃동네 가족들도 함께 소리 맞춰 식사 전 기도를 드린다. 나란히 줄지어선 가족들의 그릇에 아침 식사를 넉넉하게 담는 안토니.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장피에르빌은 앞을 볼 수 없는 넬랑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친절하게 귀를 기울인다. 장피에르빌은 꽃동네가 노인요양원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9년도부터 이곳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직원이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들의 배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음식이 부족하게 되자 안토니의 마음이 다급해진다. 다행히 치매병동으로 향하는 정태종 수사를 만난 안토니는 2인분의 음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인분의 양이 만만치 않다. 정태종 수사는 갸우뚱해하지만 이내 웃으며 치매병동으로 향한다. 넬랑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자 장베르빌은 할아버지가 편히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의자에 앉혀드리고 어제 저녁 식사 후 씻지 않은 할아버지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다. 오늘도 장베르빌은 아이티 꽃동네 가족들의 손발이 되어준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장베르빌은 이곳 아이티 꽃동네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Et pour Village Saint-Joseph, et nous pas gain tout, nous pas gain et nous pas gain tout le monde qui gain problème mental ça yo. Mais qu'on est là avec Cotonnet, nous venons faire petit village ça spécial pour le monde mental yo. Ça veut dire monde mental ça yo a plus de problème. Alors même qu'il y a un pile problème, nous toujours prenons avec care, nous toujours mettons main, nous mettons patience pour nous capables de faire travail ça avec le monde ça yo. Parce que c'est pas tout le monde qui est capable de faire genre de travail ça yo, parce que si vous pas gain bon cœur, ou pas gain patience, ou pas gain ça yo main, ou pas capable de travailler avec le monde qui a un problème mental ça yo. C'est pour ça et nous quand on fait petit village ça spécial pour nous capables d'accompagner les gens qui ont un problème mental ça. 펌프질을 하는 생모빌 할아버지의 모습이 한가로워 보인다.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에 치매병동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으로 모여온다. 장베르빌은 배에 아는 주니오를 식탁으로 데려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치매병동 가족들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장베르빌은 가족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주의 깊게 그릇의 숫자를 확인한다. 치매병동 가족들은 누구보다 힘겨운 몸과 마음의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꽃동네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삶의 힘을 되찾아가고 있다. 아이티 꽃동네 직원 사무실 벽은 그달의 소식지로 꾸며져 있다. 아침 배식이 끝나면 야간 근무자들과 주간 근무자들의 회의가 시작된다. 회의 시간에는 아이티 꽃동네 가족들의 건강 상태나 특이사항 등을 인계하고 서로 공유한다. 이은희 수녀는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진료 등 하루의 일과를 직원들과 함께 나눈다. 해압이 끝나자 이은희 수녀는 물품 창고로 향한다. 아이티 꽃동네 회계와 주방을 담당하는 이은희 수녀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전달하는 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마을의 좁은 길을 달리는 자전거는 아이티 꽃동네의 유용한 이동수단이다. 오늘도 박병섭 수사와 자대행 직원들이 어딘가를 향해 이동한다. 이곳은 아이티 꽃동네 돼지우리. 새끼가 섞여가지고 누가 새끼인지 모르네 지금 돼지 새끼가. 그 두 마리에 한 마리가 난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난 거래. 돼지우리는 지난 2015년 아이티 꽃동네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해 닭장과 함께 FFP에서 지원한 프로젝트이다. 박병섭 수사는 베니스에게 다음 업무를 지시하고 여자 치매병동으로 향한다. 여자 치매병동은 지금 샤워장 지붕 공사가 한창이다.
박병섭 수사는 지붕에 들어갈 철근이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건축은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병섭 수사는 매일 여자 중환자동을 찾아 작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최미경 수녀는 FFP IT 지부를 방문하였다. FFP IT 지부는 쌀을 비롯한 곡류와 육류 등의 식자재와 세계 각지에서 기부되는 물품들을 IT 꽃동네를 비롯한 IT 전역의 비영리 단체에 전달하고 있다. 오늘 최미경 수녀는 쓰레기장 마을에 전해줄 쌀에 대해 마당가일과 상의 중이다. Bon, nous aider Kotourne village là, puisque nous connaissons ces villages vieillards, il y a un pile soin qui baille. Donc nous aider nous avec manger d'abord, puisque nous c'est food for the poor. Nous aider toi avec article médical, selon besoin nous, là nous parler avec nous, puisque nous avons une bonne relation avec Kotourne. Donc systématiquement toujours vient frapper dans porte nous et nous toujours essayer ouais qui j'en nous capable satisfaire besoin ça yo. Donc et nous vraiment apprécier relation avec Kotourne. IT 꽃동네의 하늘이 저녁 노을에 곱게 물들어간다. 지난밤 돌아가신 마리라 할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IT 꽃동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베이에라고 하는 이 모임은 IT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함께 생활하다 돌아가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IT 꽃동네만의 장례 방식이다. 누군가의 따뜻한 기도를 받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비록 삶의 질곡이 이들의 가슴 한편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IT 꽃동네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이들에게는 마지막 작별마저도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 가족들의 기도와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이은희 수녀는 조촐한 간식을 준비한다. IT 꽃동네만의 장례인 베이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임 중에 노래를 하고 음식을 나눔으로써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별의 아쉬움이 깊어가듯 IT 꽃동네의 밤도 깊어간다. 박병섭 수사와 정태종 수사는 장례식 때 사용할 향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던 향이 다 떨어져 숯을 이용해 향을 만들어 보지만 마음만큼 쉽게 숯에 불이 붙지 않는다. IT는 무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시신이 금세 부패되지만 IT 꽃동네는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냉동고 2개를 구입하여 장례 전까지 시신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곱게 관을 장식한 마리리라 할머니의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IT 꽃동네에는 길거리에서 병들고 굶주리던 이들이 가족으로 모셔진다. 사랑을 받기에도 사랑을 하기에도 너무나 빈곤했던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꽃동네의 가장 큰 사랑 안에서 삶의 희망을 되찾아갔다. IT 꽃동네에는 이처럼 상처가 아닌 희망을 품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한 해에도 30명 가까이에 이른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버림받은 이들이었지만 IT 꽃동네에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으로 기억되며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각양각색의 무덤들이 끝없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과다부케 국립묘지이다. 자대인 직원들이 마리리라 할머니에 관해 과다부케 묘지로 운구하고 있다. 묘지의 비좁고 거친 길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 굽이굽이 이어진다. 묘지에 들어선 지 한참을 지나서야 마리리라 할머니가 잠들 무덤 앞에 다다랐다.
과다북해 국립묘지의 무덤들은 몇 개의 칸을 만들어 여러 시신들을 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준비된 무덤에 관을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시멘트를 봉하는 것이 아이티의 전통 장례 방식이다. 마리라 할머니의 무덤 입구를 다 막는 동안 아이티 꽃동네 수도자들과 가족들은 함께 할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이 아저씨들을 위해서 기도 자기 만들어주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박병섭 수사는 마리리라 할머니의 무덤 입구를 마무리한 시멘트가 굳기 전에 무엇인가를 새기고 있다. 아이티 꽃동네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살다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이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박병섭 수사는 할머니의 이름을 곱게 써내려간다. Un ami pour inventer la route et garder la chaleur de sa main dans ma main. Un ami